앞에 우리 화면에 나오는 시를 보시면서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칼릴 지브란이 지은 시입니다.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도 돼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계들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한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되 서로 사랑으로 구속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마치 현악계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그 줄은 서로 따로 있다는 거죠.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위로받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떨어져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떨어져 살도록,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세상을 생태를 막 소진하고 다 써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잠시 멈춰서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아이가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살다가 탈출했대지요. 그래서 지금 보호 중이랍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어떤 아이는 그 엄마가 부모가 화나가지고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다 넣고 잠가버렸답니다. 그 아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를 탈 수 없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정류장에 내려주세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시 타지요. 아 그러면 될 것을. 그 한 소리가 얼마나 자기 못에 가슴에 못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고 물어뜯고 그랬다는 거죠. 가까이 너무 붙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적이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WTO 발표에 의하면 6월 18일 현재 세계 코로나 환자의 수가 매일마다 15만 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말 이후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 중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코로나가 전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그냥 보란듯이 폭파해버렸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폭파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폭파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 폭파물 다이너마이트 또는 컴포지션 C3 이런 폭약 위에다가 밀가루를 또는 시멘트를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팡 터트리면 그냥 시멘트 가루가 밀가루가 확 퍼지지.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아마 그 위에 시멘트나 밀가루를 좀 쌓아놓지 않았을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먼지가 확 나죠. 막.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질풍과 노도의 시기 그 중딩 사춘기 시절 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화내고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탁 잠그죠. 그럼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래? 문 닫았어? 그리고 여러분 망치 들고 대못 들고 가서 문에다가 대못을 박습니까? 밖에서? 안 그러죠? 아, 그러냐? 너 뭐가 지금 속상이 있구나. 그러고 기다려주잖아요.
걔가 잘하지 않고 걔가 잘못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아이가 그랬으니까, 사춘기 때 그랬으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죠? 기다려주고 그 아이 마음이 풀리면 너 그때 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없었던 일로 치고 그냥 또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가정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만히 보면 꼭 그 짝인 것 같아요. 그 모양이에요.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참 걱정, 근심, 염려가 파도처럼 빌려옵니다. 이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목양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식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세상의 조직과 구조가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관심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시대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지배 구조가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규모가 있습니다. 크기와 깊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차를 한잔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지난주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스케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스케일, 규모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쩌면 규모란 단어로, 스케일이란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세상을 어떤 규모로 사느냐,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도 믿음의 규모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1.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2.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3.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이런 것입니다.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사물을 헤아리고 왜 판단합니까? 그게 깊이와 넓이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물도 사람도 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왜 다시 생각합니까? 그 일이 길이가 이렇고 그 일이 넓이가 이렇고 깊이가 이런 것이었구나. 별거 아닌 거였구나. 이건 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그 사건이나 일에 대한 생각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다음 행동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생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은 표피적입니다. 껍질이라는 말입니다. 껍데기만을 봅니다.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요. 손익만을 따지고 행동만을 봅니다. 금방 쉽게 판단합니다. 당장 결과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판단이 흔들 때가 많고 한번 해보고
아님 말지 이런 식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그 길이와 넓이, 그 규모가 아마도 간장종지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끓고 쉽게 식고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은 이에 반해서 껍데기 안에 속을 봅니다. 손익을 넘어서 생명을 생각합니다. 누가 더 아플까를 고려합니다.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합니다. 행동을 하게 된 동기나 마음을 살핍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영적인 생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파도를 치지만 바다 그 깊은 곳에서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류가 자기가 흘러가는 대로 꾸준히 흘러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의 규모는요, 마치 은하계를 100억 개나 가진 우주의 크기만 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포함된 별에 있는 그 공간을 은하계라 그랬죠. 근데 무슨 허블만 환경인가 그게 우리 지구 밖을 떠나가지고 우주를 쫙 관찰했더니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제외한 다른 은하계가 100억 개쯤 될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간장종지만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주의 크기만한 그 삶의 규모를, 믿음의 규모를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과 넘어짐은 이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도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하루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그 사람의 믿음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에도 견디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시련이 닥치고 가뭄이 닥치면 다 말라 죽느냐, 떠내려가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비가 막 많이 오면 떠내려갑니다.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세운 집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 우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규모, 생각의 넓이와 깊이, 그것은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지요. 근데 평소에는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기에 저는 30여 년 동안 많은 분들의, 교우들의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임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의 깊이를,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 삶의 태도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항에 가보면요, 작은 고깃배들, 조그만 배들은 그냥 이렇게 항구에 다 있는데, 큰 배는요, 저기 외항이라는 곳에 저기 앞에 수평선에 큰 배들은 거기 있어요. 왜 거기 서 있나 처음에는 의아했죠. 그랬더니 물어본즉 선장이 대답하기를, 아유, 이
바다가 얕아가지고요. 큰 배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기 외항에다가 저기 멀찌감치 대놓고 그리고 작은 배가 가서 실어온다는 거죠. 물건을. 그리고 싣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큰 배는 수심이 얕은 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장종지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개울물에는 아이들이 종이배를 띄우지요. 강물에는 조각배, 돛단배를 띄웁니다. 깊은 바다, 큰 바다에는 범선이 큰 배들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다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기의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의 깊이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뜰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냥 전부 다 판을 다 뒤엎으신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까? 그리고 성전에 가셨으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될 텐데 왜 그 장사치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장사치가 아니에요. 거기 성전의 1인자가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들, 그 밑에 일하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다 프리미엄 뒷돈 주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막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장사꾼 여러분, 그 은혜가 안 되니까 좀 치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렇게 은혜롭게 딱 한 말씀 하시고 나오셔도 될 뻔했는데 그냥 가서 가차없이 발로 차고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뒤집어 엎지 않으면 그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뒤집어 엎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 성전은 뭘 상징합니까?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태도나 삶의 모습 속에 허물어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허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 자기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든 판을 다 뒤엎으신 이유는 바로 저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세속적인 생각, 자기 배만 불리는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차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봅니다. 55장 8절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자를 것을 잘라야 합니다. 부숴낼 것을 부숴내야 됩니다. 뒤돌아설 것을 돌아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생각만 하고 끝내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할 때 이 깊이라는 단어를 의아스럽게도 FIX, fix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픽스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 보면 이 픽스라는 단어를 설명해 놨는데요. 고정시키다, 붙이다, 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를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기로, 예수님 생각으로 살기로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만에 그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갖다 찰싹 달라붙이는 겁니다. 못으로 거기다 박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냥 할 일 없이 생각만 하고 실천 없는 공상이 아니라 머뭇거릴 것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 내 죄를, 내 잘못된 생각을, 내 잘못된 삶을 다 못 박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여러분 잘 아시죠? 골고다 언덕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저 사람 참 고생하네, 불쌍하다, 안 됐다. 그리고 옆에서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얼떨결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떨결에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존하던 삶,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뭐라 그러지? 세상은 뭐라 그러지?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지?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의 기준을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우리 삶이 붙여지고 십자가에 우리 삶이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규모가 우주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전에는 내 일만 생각했는데, 전에는 내 기분만,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되고, 남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되고, 자식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더니 맨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만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으니 나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리라, 내 생각을 버려야 하리라, 나도 주님 십자가 밑에 순종해야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태도와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예수처럼 저렇게 말로만 무슨 뭐 하다가는 우리 유대 독립이 어렵지. 그리고 이참에 돈이라도 벌자. 은전산십에 예수님을 팔게 된 겁니다. 자기의 논리에 빠졌습니다. 생각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100번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죠? 왜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요,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모든 게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절벽, 낭떠러지 끝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은전산실 팝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름도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번만은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이번만은 제가 판단이 옳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성경 말씀 말고 다른 사람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일생에 한 번 예수님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종치고 막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 생각,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이 팔렸다고, 넘겨졌다고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말합니다.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늘 이 기도를,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불명예를 당해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는 그냥 손 씻었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알아서라고 방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저들에게 맡겼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총독인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영적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리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생각한 생각으로 오늘 살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하는 일들,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당장 화를 내고 뒤돌아서고 관계를 절단하고 그냥 때려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저 인간, 저 사람, 아유, 도대체 왜 저런데? 아유, 내가 다시는 저 꼴을 안 보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뒤조차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늘 말씀 따라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늘 내 생각이 앞섰고 내 마음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앞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생각 되게 하셔서 주여, 세상에서 비록 손해보고 피해를 입고 세상에서 내가 무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